11월 감사의 달을 시작하면서 지난 주일에는 가장 먼저 이 시편 100편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공동체의 문을 활짝 여시고 감사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또한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라는 고백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풍성한 감사로 가득 채워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감사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 주십니다. 이처럼 감사는 우리의 삶과 가정과 공동체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을 활짝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열린 그곳에 넘치는 감사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11월 감사의 달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그렇게 감사로 가득 채워지는 풍성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감사의 달 두 번째 주일로 이 시편 30편의 말씀을 통해 눈물의 밤을 지나 감사의 아침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50편의 시편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시편을 뽑으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 30편을 가장 아름다운 시편으로 뽑곤 합니다. 단순히 시편 30편이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편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나 지난 시간들에 대한 깊은 절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시편 30편을 가장 아름다운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통과 절망의 밤을 지나서 마치 아침 해가 밝아오듯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감사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표제어를 보면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쓴 시로 성전을 봉헌하며 불렀던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성전을 봉헌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서 봉헌했고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축해서 봉헌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불리는 BC 164년에 이방인들에 의해서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이 정화해서 다시 재봉헌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는 했지만 실제로 건축을 해서 봉헌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30편의 내용에도 성전 건축이나 봉헌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성전 봉헌을 염두하고 미리 쓴 노래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조금 지나친 억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시편 30편을 다윗의 시라고 하면서 성전 낙성가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고통과 절망으로 무너졌던 그의 삶이 감사와 찬송으로 다시 일어서는 모습이 마치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봉헌을 할 때 사람들이 다윗이 쓴 이 시편 30편을 함께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도 육체적인 질병이나 삶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괴로운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또한 감사의 달이라 해서 감사는 해야 할 것 같은데 솔직히 무엇을 가지고 감사해야 할지 잘 몰라서 힘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 30편의 말씀을 통해 그런 눈물의 밤을 지나서 감사의 아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눈물의 밤은 잠시이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은 평생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가장 먼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이라는 말은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거나 감사할 때 주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시편 30편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편 30편의 마지막 말씀을 보면 거기서도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라는 찬송과 감사의 고백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렇게 시편 30편은 처음과 끝이 하나님에 대한 찬송과 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했던 다윗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다윗이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이 끌어내사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기본적으로 깊은 우물이나 구덩이에서 물을 길어 올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종종 구원과 관련해서 깊은 곳으로부터 끌어내다 구원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시편 30편에서는 바로 다음에 2절에서 다윗이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죽을 수도 있는 심각한 육체적인 질병에서 그를 건져내셨다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또는 그 다음에 3절에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깊은 절망 속에서 그를 건져주셨다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모두 다윗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손을 내미셔서 그를 그 깊은 곳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섭게 진노하실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노염이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노염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원래 호흡을 하는 수단으로 코나 콧구멍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화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씩씩거리면서 콧구멍이 벌렁벌렁 거립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화낸 적이 한 번도 없으신가 봅니다. 저도 기억해 보니까 정말 그랬어요. 코에서 막 불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뜨거운 콧김을 막 뿜어내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 때문에 이 코나 콧구멍을 뜻하는 이 단어가 지금처럼 노염, 진노, 분노, anger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화가 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자녀들에게 화가 나십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할 때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아야 할 나쁜 일들을 할 때입니다. 그 일을 하면 분명히 낭패를 보거나 큰 어려움을 겪을 게 뻔한데 그 자녀가 그것을 알지 못해서 고집을 피우고 그것을 하려고 할 때입니다. 그럴 때 부모는 자녀들이 더 이상 그런 나쁜 일을 하지 않도록 크게 화를 내게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게 화를 내십니다. 우리를 영원히 징계하거나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빨리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를 내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만약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으시면 징계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징계하신다라는 것은 아직 자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시간이 너무나 길게만 느껴집니다. 두렵고 힘이 들기 때문에 마치 그 시간이 계속 되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그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일주일 만에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시편 32편을 보면 다윗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그 괴로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지적받고 너무나 괴로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근데 지나 보니까 그것이 잠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시간이 정말 잠시였고 하나도 힘들지 않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너무 힘들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는 그 순간에 그동안 힘들고 괴로웠던 그 시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화를 내시고 나를 괴롭게 하신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나 보니까 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징계하셨던 것입니다.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도록 나를 회개하게 하셨고 돌이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의 은혜라고 하지 않고 그의 은총이라고 합니다. 이전에 제가 은혜와 은총이 서로 같은 것 같지만 조금 다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은혜는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은총은 그 은혜에 더하시는 하나님의 페이버입니다. 사실 한국말에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를 제대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서 은혜라고 할 때도 있고 은총이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에서는 모두 정확하게 구별해서 favor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줘도 되고 주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또 다른 은혜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노여움도 그렇게 더하시는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페이버입니다. 사실 그냥 내버려 두셔도 되는데 화를 내시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번 더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 페이버가 영원하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로마서 8장 18절을 보면 바울은 우리가 겪는 고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혹시 지금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지금은 이 고난의 밤이 영원할 것 같지만 지나보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힘들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고난 뒤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너무나 크고 놀랍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다윗이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기쁨은 그냥 기쁨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한 기쁨을 말합니다. 그런 기쁨으로 가득해서 환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모든 슬픔을 이런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면 아침의 해가 밝게 떠오르듯 여러분의 삶에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승리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눈물의 밤은 잠시이지만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하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교만함을 회개할 때 감사는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다윗은 왜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었을까요? 수월과 같은 깊은 웅덩이에 왜 던져졌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크게 진노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6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형통하다라는 말은 평안하다, 고요하다, 태평하다라는 뜻으로 모든 것이 잘 되고 어려움이 없어서 평안한 것을 말합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이런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노년에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라가 크게 번성할 때에 이런 평안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다윗은 스스로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당시에 주로 악인들이 하던 말이었습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이 악인들은 교만하여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은 너무나 교만해서 스스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는 형통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편 16편을 보면 다윗도 이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 평안해지자 그런 마음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특별히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다윗이 이 말을 얼마나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말할 때에 계속되는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미완료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히브리어에서 가장 강한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정사를 더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문의 뉘앙스를 살려서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내가 결단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영원히라는 말이 더해져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근데 여기에 또 다윗이 일부러 내가라는 1인칭 대명사를 사용했습니다. 보통 히브리어 동사에는 인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인칭 대명사를 따로 사용할 때는 그 의미를 강조하고 싶을 때입니다. 본문에서도 다윗은 자기 자신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내가라는 1인칭 대명사를 문장 가장 앞에 따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고 어리석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구체적으로 언제 이렇게 교만하고 어리석었을까요? 이어지는 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아멘. 내가 스스로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굳게 세우셨던 것입니다. 이전에는 문장 가장 앞에 내가라고 말했는데 이번에는 여호와여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정말 교만하고 어리석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장 교만하고 어리석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가리시자 다윗의 마음 가운데 근심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언제 그랬을까요? 두 번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배신하고 반란을 일으켰을 때입니다. 그 전까지 다윗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윗의 말을 따랐고 더 이상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반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겨를도 없이 다윗은 자신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 성에 모든 것을 놓고 압살롬을 피해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맨발로 성을 떠나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의 아들로 인해 성을 빼앗기고 도망쳐야만 하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두 번째는 다윗이 마지막 노년에 인구 조사를 했을 때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자신의 힘과 군사력을 의지하는 교만한 마음이 생긴 겁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크고 중요한 일을 결정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저지른 그 잘못에 대해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7년간 기근을 겪을 것인지, 3개월간 원수에게 쫓길 것인지, 3일간 전염병을 경험할 것인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셨습니다. 다윗은 3일간 전염병을 선택했고,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돌아서 3일 동안 7만 명이 죽는 엄청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정확히 어떤 일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다윗이 이런 일들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게 된 겁니다. 먼저 8절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이라고 말합니다. 부르짖는 것과 간구하는 것 모두 간절히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슷한 뜻을 가진 두 동사를 반복해서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동작이나 상황을 의미하는 미완료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도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간절한 기도였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것은 시편 30편 안에서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얼마나 많이 부르는지를 보면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12절로 된 말씀 속에서 다윗은 여호와여라는 이름을 10번이나 부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문장이 여호와여라는 부름으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주라는 2인칭 대명사를 13번이나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이처럼 다윗은 시편 30편 전체에서 계속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특별히 10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다윗은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서 간절히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도우소서. 이 짧은 겸손한 회개의 기도로 인해 다윗의 인생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고치셨고 깊은 수울에서 그를 끌어올리셨습니다. 잃어버렸던 감사와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감사는 단순히 형통함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교만함을 회개하고 다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진정한 감사와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다윗과 같은 교만함과 어리석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다윗과 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잃어버렸던 감사와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깊은 고통과 괴로움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의 슬픔을 춤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단순히
슬픔을 없었던 일로 끝내는 분이 아니십니다. 슬픔의 베옷을 벗게 하시고 기쁨으로 덧입게 하십니다. 특별히 다윗이 나의 슬픔이 변하여 라고 말할 때에 이 변하여 라는 의미로 사용한 히브리어 동사는 모든 상태의 근본적이며 완전한 변화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슬픔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춤이 되게 하셨습니다. 모든 슬픔의 베옷을 벗고 온몸으로 기쁨의 춤을 추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다윗은 다시 춤추게 하신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겠다라고 선포합니다. 특별히 잠잠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할 때에 미완료형 동사의 가장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 부정사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문법적으로 영구적인 부정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특별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런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을 하면 내 영혼이 영원토록 결코 잠잠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단순히 슬픔을 끝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슬픔을 바꾸어 기쁨이 되게 하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요셉의 인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깊은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상인들에게 빠져 애굽 땅에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다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힘든 시간이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슬픔을 잊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가뭄으로 인해 요셉의 형제들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까지 내려옵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들을 위해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하나님은 요셉의 눈물을 그냥 없애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눈물을 구원의 도구로 값지게 사용하셨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셨나이다 라는 다윗의 고백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없어 괴로워하던 한나가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모습을 보고 술에 취한 것으로 오해를 했겠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나로 하여금 임신하게 하시고 아들 사무엘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한나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하나님은 단지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한나의 눈물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하셨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눈물을 찬양의 통로로 놀랍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깊은 슬픔과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첫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곳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할 줄 몰랐던 여인들은 무덤 입구에서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 순간 그들의 모든 슬픔이 바뀌어 기쁨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굵은 베옷을 벗고 기쁨의 춤을 추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여인들이 큰 기쁨으로 무덤을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큰 기쁨은 영어로 rejoicing입니다.
사슴이 껑충껑충 뛰듯이 기쁨으로 뛰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부활의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단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슬픔을 멈추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십니다. 주님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의 슬픔의 베옷을 벗겨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구비구비에 얼마나 많은 고난의 밤이 있으셨습니까? 근데 주님이 사랑하는 그 자녀들에게는 그것이 슬픔이 슬픔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 슬픔을 통하여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전에 몰랐던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슬픔의 베옷을 벗고 기쁨의 옷을 입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놀랍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십니다. 혹시 깊은 슬픔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나로 다시 춤추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눈물의 밤을 지나 감사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비록 교만하고 어리석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잃어버렸던 그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감사의 여정입니다. 감사는 단지 모든 것이 잘 될 때에 드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에도 다시 한번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으시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무너진 자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깊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다시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눈물의 밤을 지나 감사의 아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